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왜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는 종종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면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주기도문이죠. 이 기도의 모범이 바로 주기도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또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라고 기도하는 법도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죠. 그러면 왜 기도해야 되는가? 이 기도에 관한 책들을 보거나 기도에 대해서 주장하는 많은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목사님들이나 또 기도에 관한 책에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다양합니다. 방식도 다양하고 범위도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다 맞는 얘기 같지만 과연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들을 때 어떻게 접근하면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이 접근법도 되게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는 방식도 분명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1장 27절에서부터 2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자,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야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다스리라, 통치하라고 위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위임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땅을 잘 다스리고 통치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잘 다스리고 이 땅을 통치하고 싶은데, 좋게 만들어가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사람의 능력으로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치하라고 다스리라고 이 땅에 대해서 위임해 주셨지만 우리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이것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걸 책임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 아닙니까?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능력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초청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것을 맡겨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 그럽니까? 무슨 기도라 그럽니까? 중보 기도라 그러죠. 중보적 기도라 그러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번 여름 성령학교 수련회 때 우리 하나님께 참 많이 중보 기도를 드리고 또 그리고 많이 애를 써서 이 여름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 사역의 특징은 기도하지 않고서는 되게 이것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 감당하기 어렵습니까? 이 영적 사역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이 대리자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하고자 하는 것을 방해하는 악의 세력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족하게 만들고 시험에 들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이상하게 꼬여버리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극복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악의 무리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적 사역 앞에 철저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 두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위임하셨죠. 통치권을 부여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부여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는 것. 자,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사람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타락을 했지 않습니까? 죄로 인해서 타락을 해버렸어요. 마귀 유혹에 빠져서 타락을 했습니다. 죄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온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창조된 인간이 이 세상을 온전하게 다스릴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것이 뭐예요? 개인적인 성찰 기도는 거예요. 그 성찰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한 이 책임과 역할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대로 창조되었긴 했지만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통치하라고 하신 통치 위임한 그 권한을 책임을 온전하게 행사할 수 있는가? 온전하게 행사하지 못해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내 자신을 인치고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내 자신을 늘 성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에는 반드시 이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치를 위임하시기 때문에 그 위임한 것을 우리가 다 감당하기엔 분명히 한계가 있어서 누구를 초청한다고요? 하나님을 초청하는 겁니다. 하나님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성령님께서 도와달라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된 죄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여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믿음의 존재로서 잘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사역,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책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사역에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다니엘도 하나님께 그래서 기도하였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였는데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니엘이 분명히 깨닫기 위해서, 그리고 깨달은 다음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8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인데 다 같이 화면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를 보았느니라. 놀랐고 그 뜻이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자,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 주 그리고 전주 7장 8장 다니엘서 7장 8장의 말씀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기억 못하셔도 됩니다.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환상을 보여주셨을 때 다니엘이 그것을 다 이해하고 깨달았는가?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내 꿈속에 뭔가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꿈 잘 꾸시죠? 잘 못 꾸십니까? 이 꿈꾸는 사람들 중에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며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막 해석해서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건 자기 해석이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니엘도 엄청난 환상을 보았지 않습니까?
환상들을 보았는데 이 환상의 의미를 완전히 깨닫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끙끙 앓았어요. 앓다가 이제 자기의 일을 감당하느라고 그 왕의 일을 감당을 하고, 그리고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잘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역사적인 역동적인 사건이 일어나요. 그것이 뭐냐면 바벨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어요. 메대와 바사 왕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다니엘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1절 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자, 다니엘이 망한 바벨론 제국과 그도 망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이 메대와 바사 왕국의 첫 번째 왕이 다니엘을 어떻게 했어요? 다시 등용시켰어요. 다니엘을 임용을 했어요. 그래서 뭘로 만들었냐면 총리로 만들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 한 80세에서 82세 정도 됐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근데 다니엘이 그 역사적인 사건을 겪으면서 그가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러다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예레미야가 언제 때 사람이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왕국이 망할 때, 바로 그때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예레미야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꽤 시간이 수십 년 지난 다음입니다. 그것을 다니엘이 읽게 된 거예요. 읽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읽었던 그 2절 말씀,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는 그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달음이 있었던 거예요. 번쩍 뜨인 것이 있었습니다. 아, 이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의 뜻이 바로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사실, 바벨론 왕국이 무너지고 메대와 바사 왕국이 세워진 것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어요. 아,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구나. 70년 이후, 아직 70년 되지 않았던 시대예요. 그때 70년 이후 반드시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그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그 즉시 무엇을 했느냐? 그 즉시 그는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재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다니엘은 과연 무엇을 간구했을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 다니엘 9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하나님 언약을 지키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요약하면 뭡니까?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니엘이 죄진 게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 9장 1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쭉 읽다 보면 다니엘이 죄진 건 없어요. 그럼 이거는 누가 죄진 겁니까? 과거에 유다 왕국을 통치했던 사람들, 그리고 과거의 유다 백성들에 대한 죄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 우리 백성이 이런 죄를 범하였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읽어보면 범죄하였습니다는 말씀이 되게 많이 나와요. 몇 번씩 반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이 이렇게 범죄하였습니다. 우리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이 하나님을 멀리하였습니다. 범죄하였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자복하는, 그리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몸을 정결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었었죠. 그렇게 하나님께 먼저 예레미야는 성찰하는 기도, 회개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그가 대표자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반드시 먼저 뭐부터 기도해야 되냐면 우리의 잘못한 것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민족이 다 잘하고 있나요? 잘못한 거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나하고도 관계없어요. 여러분, 지금 정치권이 행하고 있는 거 나하고 관계 있습니까? 별로 관계없어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분들. 한번 만난 적 있으십니까? 예? 저는 그래도 아는 사람 있어요. 만나지 우리 모르는 사람들의 대부분. 그런데 그들이 영향력이 누구에게 미치는 거예요? 모든 국민들에게 미치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 기독교가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사회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니엘과 같이 회개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면 참 감사한 거죠. 용서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예전에 고 오카는 목사님께서 살아계실 때, 사랑교회를 개척하셨던 오카는 목사님께서 살아계실 때 부활절 연합예배를 서울에 있는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드렸습니다. 한 10만 명 정도가 모였어요. 저도 그때 갔었습니다. 가지고 기도했는데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하나님, 저희가 너무나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너무나 죄를 졌습니다. 다른 설교 안 하셨어요. 너무나 큰 죄를 지었다는 말씀만 전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맞는 거예요. 그것이 정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나라 민족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무슨 기도부터 해야 된다고요? 성찰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다니엘이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였습니다. 자, 다니엘서 9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가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자, 다니엘이 이렇게 통해 자복하는 회개 기도를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여 이 백성들이 갖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으시면
이 백성들의 황폐함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께 이 백성들을 향해 중보적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을 때,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과연 응답받았을까요? 응답받지 못했을까요?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 뒤에 있는 부분 보면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부터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간구하며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이때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자, 20절에서부터 그 이후까지 다니엘이 기도한 곳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때 언제인가 바로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죠. 다니엘을 위로해 주셨던 거죠. 힘으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다. 그래서 언젠가 70년 이후에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확증하셨습니다. 완전히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쯤 이 말씀을 받았다 그랬습니까? 80세에서 82세 정도요. 그때 그가 이 말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만약 이런 응답을 받은 다니엘이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 어떻게 하나님 품에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회한을 가지고 또 내가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면서 돌아갔을까요? 아니면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루실 것이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을까요? 아마 후자였을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우리가 반드시 기도할 때 우리는 먼저 통에 자복하는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중보적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걸 분명히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확신케 해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